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면 모든 것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도 삽니다. 또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이 성공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지는 비밀이 뭐냐? 영적 문제 걸리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세력, 옛 뱀, 마귀, 곧 사단, 이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가 안 돼요. 그죠? 종교적 차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명상을 하고 집중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임해요. 무당들도요, 앞을 보는 예지력이 있습니다. 저 태미곡에 무당촌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거기를 한 5년 동안 계속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무당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구원의 역사만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복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전 세계 78억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은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서 참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결혼할 때 물론 사랑을 해야 결혼하겠죠.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 말을 안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너를 누가 지었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6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나중에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이 주권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어지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문제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 섬기는 제단을 다 박살냈어요. 네가 박살냈던 그 산당, 그래서 그걸 다 해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한 그 신이 진짜 살아있냐?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빠졌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우상 숭배자, 그러면서 이사야 37장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회개하는 기도요. 내 문제 속에 있다.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누렸던 그 회개하는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분명히 애는 산모가 아기는 낳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혼자 아들을 혼자 나는 몰랐어요. 봤더니 애를 낳다가 산모가 애를 낳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 애를 살릴 거냐 산모를 살릴 거냐, 대부분 산모를 살리는데 아기를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산모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위험하다. 그런데도 애를 살리고 산모가 죽었대요. 그 15년이 지났다고 혼자 그 아기를 키웠더라고요. 여러분, 해산해야 되는데 애 못 낳으면 둘 다 죽습니다. 애를 낳는 것이 분명한 이유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한 이유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 한 맺힌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 이 뜻을 못 이루는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고 저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그 한 맺힌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확인돼야 돼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막 은혜를 누리고 막 여러분 몇천 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내가 못 누리면 몇천 명과는 관계없어요. 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으쌰으쌰 하니까 내가 힘이 난 것처럼 느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 속에서 막 무슨 일을 하는 거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발견된 사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나, 이게 진짜 나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나요. 이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영원한 생명 있는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 복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물론 죄입니다만 본질적인 죄, 이 본질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이, 불신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 못 누리면 악한 자가,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혼하면 좋소. 어떻게 이혼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기분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가 날마다 발견되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아가요? 못 뺏어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앙하지만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요. 이게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내가 택하였단 말이에요. 뭘로? 온 땅을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욕심 부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가정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 나요. 누가 싸움을 건다, 안 부딪히면 될 거 아니요. 그죠? 복음으로 이해가 나. 그렇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받아치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사단은 뒤에서 박수쳐. 잘한다, 옳지, 계속 싸워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면 말로 죄짓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 죄짓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가 아니라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번 주간에 한 10년 만에 제자한테 연락이야. 목사님 누구냐?
저 누구예요? 그래? 너 지금 어디 있냐? 예, 어느 대학교에 있어요. 교수로 있더라고요. 아주 성공했더라고. 자식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이고 뭐 외국도 갔다 오고 뭐 결혼도 하고. 너 결혼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결혼했어요. 몇 살에 했냐? 42에 했어요. 그러더라고. 너 시집 갈지 너 시집 못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짝을 주셨네. 그때 목사님 아들도 낳았어요. 몇 살에? 42에 낳았어요. 지금 몇 살이냐? 5살이요. 야, 다른 애들은 지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너는 이제 유치원 보냈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때 단호는 포럼을 잠깐 하더라. 목사님, 제가 대학에서 그 학교 산학연구단에 있으면서 그 연구하면서 불신자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켜가지고 목사님 그 집안 다 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너는 언약이 성취될 응답을 누렸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하고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응답하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고백이 와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남 탓하게 만들어요. 누구 탓.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을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능력을 못 누리는 걸 회개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내가 육신에게 붙잡혀서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 기준에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방법, 내 뜻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 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못 누리는 거 회개하고,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회개해야 돼. 말씀과 나, 할렐루야.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끝난 거 아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일생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말이에요.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여호와를 능멸하는 그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응답과 축복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유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지. 이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장을 천사장 하나를 파송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송장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그거 아닙니까? 내 일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생입니다. 내 삶, 우리의 가정, 내 산업, 내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출할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애굽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구나. 나를 온 땅을 살리라고 애굽의 총리로 나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내 일생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요, 어느 날 요셉이 깨달았다?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렘넌트의 응답은요, 렘넌트가 뭐 우리 자녀인 줄 압니까? 렘넌트가 바로 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 이삭에게, 이 언약이 야곱에게,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후대의 축복은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 잘못되게 바라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만 누리면 자녀는요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있는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대에 쓰임 받았다? 그 언약이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릴 때 젖 먹이면서 언약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자를,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일생에 제자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맞는 말 같아요. 틀려요. 제자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렘넌트의 응답은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사무엘은 어느 날 하늘에 똑 떨어졌어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무엘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가 막 열심히 세웠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이 은혜가 디모데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은 바로 이 절대 주권이 회복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어요. 네 일생은 이 속에 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일생이 회복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일생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의 손에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가 모든 겁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 보자,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모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속에, 그 믿음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가 온 땅을 살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기회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문제, 사건, 사람, 환경, 조건 관계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 네가 뭘 알아? 애들은 가라. 지가 뭐 뱀장수입니까? 애들은 가라고 오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이 말은 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못 바라봤다, 괜찮아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 주셨어요.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오면 돼요. 내가 나오면 우리 가정 삽니다. 다른 사람 60, 78억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응답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별 포럼할 때 좀 믿음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들 각 팀원들의 시급한 기도 제목 확인하세요. 또 해결해야 할 지금 당면한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도 파악하시고 우리 팀장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인 나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합시다.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놓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할 거. 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헌신할 부분들이 있어.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함께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절대 주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 믿음, 히스기야의 한 맺힌 그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돌이키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수준 탓하고 살았습니다. 탓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믿음의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치유하는 기도가, 천명 속에 사명 감당하는 한 맺힌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